사도행전 2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사람들의 육체에, 모든 사람들의 육체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사나 기독교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120명의 사람이 모두 다 성령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간 사람은 비록 우리가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나왔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절대로 없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 의지를 기도로 피력했더니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약속한 대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약속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의지하여 믿고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이 그것을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테니까 끝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작심삼일입니다. 한 500명 중에서 380명이 떠나가고 120명 정도 남았을 때, 이때가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 내용입니다. 이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한 그 기록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뭐냐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어려운 문제를, 당연히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은 옛날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침 조회 시간에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요. 이제 다 나도 잊어버렸지만 그저 날마다 조회가 되면 교장, 교감, 그다음 나는 교목이니까 세 사람이 앞에 단상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이 나오셔서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몇 년 동안 조회 시간마다 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하시는 일은 오직 그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계속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만큼 귀하게 나에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국민교육헌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떨결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뜻,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너는 이 땅에 가서 어느 시대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되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예정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국 사람인데, 내게 가장 위대한 날은 뭐냐?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돈을 신기로 쫓아가듯이 계속 쫓아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자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성숙한 연인과 부부는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는, 내 남편은 꼭 내 옆에 있어야 돼. 너는 뭘 해줘야 돼. 나한테 뭘 해줘야 돼. 아직도 뭡니까? 마마보이예요. 아직도 뭐예요? 우리가 어떤 여자분이 심리학을 하나 공부하고 오더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정말 차일드해요. 차일드. 그 여자 보면 징그러워 그냥 막. 허구한 날 그 사람은 차일드래. 저 사람은 차일드. 어린애라는 거예요. 망우리 여자가 공부 좀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걸 그냥 계속해서. 근데 아직도 어린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뭘 계속 해줘야 된다고, 내 말대로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내 배우자나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뭘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어느 목사님은 나는 목회 빨리 65세가 되면 난 정년퇴직 할 거야. 근데 저는 어떻지요? 80이 넘도록 할 거야 그래요. 그럼 나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고난은 교인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식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존재의 가장 큰 가치인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식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교인은 담임 목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거 당연히 있는데 그게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있는 일이죠. 그걸 시험이다, 문제다고 여기고 나는 65세가 되면 때려치우겠다고 하면 그 목사 자격이 아닙니다. 당연히 자식을 많이 낳으면 12자식을 낳으면 날마다 달마다 문제거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냥 문제가 있니, 아프니 가서 어루만져주고 축복해 주는 게 목사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나는 조기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장로가 됐다고 했을 때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 일이 많이 있겠지요. 마음 아플 일이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면 수많은 분쟁과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품고 나가는 거,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지난 날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20년을 더 목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가시밭길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더 지독한 후메네오보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후벼판 후메네오보다, 아니면 대마, 아니면 별의별 인간들 다 만나도 나는 주님이 주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기쁘게 갑니다. 그리고 별 괴상한 늑대 같은 교인, 여우 같은 교인, 살모사 같은 교인 만나도 그냥 기쁜 거예요. 아이고, 이때가 또 왔네요. 이 인간 만나러 왔네요. 그래서 기쁘게 설교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목회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회장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목자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아직도 시험 들어서 난 그만두겠어, 난 안 하겠어, 난 떠나겠어 그러면은 뭐예요? 아직도 차일드, 어린애예요. 아직도 뭐예요? 마마보이예요. 성숙한 아내, 성숙한 사랑, 성숙한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의 주장을 무조건 요구하고 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를 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지만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1년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 걸릴 때도 있고 하루 만에 응답받는 데도 있는데 10년 걸릴 때도 있어요. 왜? 나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너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래서 독한 창질을 하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어디서 괴상한 바이어업자를 만나서 가진 고생을 다 겪는 그 이유는 너 잠시 쉬어라. 너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뒤돌아봐라. 네 자신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은 내 것을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럼 주님이 깨닫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시거나 되돌아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 갔구나. 나의 삶이 광기의 삶이었구나. 나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20몇 살 때 종로에 걸어가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서 컴퓨터 점 1,000원 내고 컴퓨터 점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인쇄하는 거. 그럼 뭐 20대 초반 때니까는 컴퓨터라니까 또 좋아가지고서 1,000원 내고 뽑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개가 변하여 학이 되었도다. 뭐야, 내가 개야? 그러니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전부 다 나보고 개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웃어 죽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좀 나빴는데 내가 이제 뒤돌아보니까 내 삶이 개 같은 삶이에요. 내 마음이 내가 개 같은 거예요. 짐승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나만 그렇게 개같이 쳐다보시는데 여러분은 늑대 미친 것 같아. 살모사 같아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아시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내 삶이 교만의 점철이었고 아집이었고 편견이었고 잘못된 나였었어요. 정말 내가 돌아보니까 개가 변하여 학이 됐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다음 컴퓨터 점치라는 거 아닙니다. 나 그거 40년 전에 한 거예요. 철 모를 때 했던 겁니다. 신앙 없었을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광기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할 것이 있다죠.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능해서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 눈이 어두워 손이 짧아 우리를 응답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분은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담대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지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무엇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기도지만 그건 초보적인 기도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놀랍게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형통과 전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40일 전교인 작정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아니면 목장별로 부서별로 교구별로 계속 여러 기도의 모임들을 만드셔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합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에게 왜 이렇게 돌발 사태가 일어났지? 나에게 왜 이런 엄청난 저런 나쁜 인간을 만났나 하기 전에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돼 왔던 것들이에요. 나의 언행심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세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이기적이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다툼이 있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 정죄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결심하는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제가 손을 벌리겠습니다. 제가 내 손을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놀라운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고등종교인 기독교, 바로 예수를 믿는 천지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 그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면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다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생은 고해다. 빌어 처먹어야 된다. 너 가진 고생 다 해봐야 계집 지붕이밖에 뛰어봤자 계집 지붕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암담하게 암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신 것이 뭡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뭐라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도적이 온 것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노략질하러 오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태도를 바꾸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크게 두 옥타브 올려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해가지고 기도만 하면, 그리고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나 하고 자꾸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손녀딸을 키우는데 늘 집에 들어가면 손녀딸은 할머니 얼굴보다도 손에 뭐를 들고 왔는지 그걸 자꾸 쳐다보고 앉았대. 이건 아직도 어린이의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내 애인, 내 남편, 내 아내가 그저 뭘 주는지 그 손만 쳐다본다고 한다면 빨리 파탄시켜버리세요. 헤어지세요. 싹수가 놀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는 건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 자체가 기쁜 거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제 아내 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 아내가 어저께 흥분하듯이 저한테 와서 아주 좋아가지고 아주 기쁜 듯이 얘기합니다. 옛날 신학대학 다닐 때 3년 후배 3살 아래인 여자가 전도사가 되고 싶었지만 전도사 그 교회에서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냥 일본어를 잘하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도 하고 관광 가이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가이드가 와가지고 통역해달라고 하고 옷공장
사장하고 만나서 한국에 주문해야 된다. 이런 거 하다가 네가 그러면 중간에서 회사를 만들어라 그랬는지 이 사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옷 공장과 일본 판매 회사와 연결시켜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만 또 대신 주문해서 팔게 됐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게 됐는지 명동에 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금 추징당한 것이 11억이었고 외상 세금은 3억 아직 갚을 게 더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평에 200평 대지에 70평에 좋은 집에 살고 에쿠스를 몰고 다녀요. 그 사람의 옛날 꿈은 전도사였는데 만약에 전도사였었으면 지금도 에쿠스에 못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업의 길로 갔던 거예요. 어떻든 간에 명동에 빌딩이 있지요. 현찰로 세금을 10억씩을 넘는 추징을 받아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후배를 만났는데 그렇게 잘 산다는 거 하길래 내가 딱 그랬죠. 마침 저는 혼자서 깻잎에 밥 먹고 있었어요. 남편 있어 그 사람? 없잖아. 자식이 있어? 없잖아. 가족이 있어? 없잖아. 1,000억으로 바꿀 수 없는 나에겐 딸이 있어. 2 딸이 있지. 나에게는 뭐야? 패밀리가 있는 거야. 나에게 뭐가 있어? 교인이 있는 거야. 혼자 돈이 몇백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것도 그분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꿈은 뭐였지요? 전도사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임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세상 길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부를 한 번도 옷 공장을 해본 적도 없고 옷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옷을 수출하는 무역회사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된 목사님께서 박한혁 권사에게 생각지도 않은 그 비즈니스의 길을 막 온 세계로 막 북한까지 막 열어붙여준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수와 나의 수는 달라요. 나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나의 안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래서 그분의 일은 기이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40일 특별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주제가 기이한 일을 내게 보여주소서예요. 시편 105편의 말씀인 거죠. 마크 베터슨 목사의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할 일, 목록을 받는 거다.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이 직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가 주시는 그 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이 주신 건강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 목록을 받는 게 진정한 기도래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면 놀라운 전진과 형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9월 1일부터 40일 가을맞이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Try to Remember September라고 하는 노래인가요? Try to remember 딴딴 따단 따라란 딴딴. 그럼 그 노래는 뭐가요? Mellow, pillow, yellow. 또 뭐가 있죠? Follow, follow. 막 그 노래는 그 low로 끝나는 단어를 갖다가 그 시에 하나씩 딱딱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mellow, yellow, follow, follow, pillow. 뭐 그러면서 쫙 나가는데 내가 이 가을을 맞이해 뭐 할까? 그래, 설악산에 단풍 갈 거야. 돈 많은 사람은 내가 로키 산맥을 갈 거야. 홋카이도에 단풍을 보러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을을 맞이해 내가 뭘 하지?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주제를 뭘로 해야 되죠? 그러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기한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그래, 주님. 기이한 일을 나게 보여주소서. 내가 기이한을 가지고 막 성경책을 쫙 컴퓨터로 찾아봤더니 그래서 어젯밤에 그걸 쭉 읽어봤어요. 시편 105편에 기이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이한 일을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그 뜻을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나의 상상을,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사역하실 때 먼저 기도로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 때 항상 헌금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게 하시든지 예배를 더 나가게 하신다든지 뭔가 사역을 하게 하세요. 헌신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광야로 내모신지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라면 한 상자 갖다 줘야 되겠다, 쌀 한 말 갖다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거든 빨리 하세요. 뭔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씨앗을 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10만 원을 줘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세요. 제가 언젠가 베니힌 목사를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체조 경기장에서 제가 준비위원장이 돼서 그 베니힌 한국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자예요. 그래서 이제 베니힌 목사와 같이 무대에 있었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한테. 통역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금 2만 명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나는 준비위원장으로서 맨 앞자리는 이 집회가 2억 원씩 넘게 드는 집회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헌금해주고 후원해 주신 분들을 앞자리에 앉게 해놨는데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앉거나 자기 가족들을 앉혀놓은 거야. 내가 화가 나잖아요. 여기 서서 다 보이잖아요. 저런 사람들 기도해주면 안 되는데 내가 약이 올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심보가 이렇습니다. 놀랍게 성령 하나님은 베니힌 목사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돈 않는 사람은 다 지나가요. 근데 놀랍게 어떤 영감님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 위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놀랍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데 일본에서 부부가 정말 롯데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고 비행기표 내고 사고 왔으니까 돈 많이 썼잖아요. 돈 많이 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 거지요. 그 사람은 부부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앉아있던 영감님은 중풍으로 못 일어났던 분인데 걸어서 나와버렸어요. 주님도 아시더라고요. 돈 낸 사람 안 낸 사람. 그럼 주님의 가치는 돈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뭐에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은 돈의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걸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돈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박간혁 권사님이 하필이면 댄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에 첫 번째로 부른 사람이 됐어요. 저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던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추원영 집사님을 찍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저분은 어젯밤에 처리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처리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신 저분하고 전도사님들하고 밤 12시에 우리가 중랑숲을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저분의 마음은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40일 동안 광야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내가 부도 직전의 사업, 수많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가 이 세상에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도 모세도 하나님에 이끌려 40일을 시내산에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래서 해방자, 지도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을 기도하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40일을 기도하고 끝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집 갑니다. 그 다음에 화투를 치고 옛버릇 가지고 담배를 펴요. 그게 아니라 마크 베터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나쁜 중독, 게임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아니면 나쁜 중독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쁜 습관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40일이 되면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하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이제부터 계속 영적인 삶을 사세요. 늘 하루에 1시간이든 10분이든 5분이든 내가 회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내가 독방 사장실에 앉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여기에 종입니다. 무릎을 꿇고 살이 찌셔서 허벅지는 얼마나 땡기시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1분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회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제 자리를 드립니다 하고 인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분의 삶이 기도가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40일 기도를 마친 다음에 또 아니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인 말이나 냉소적인 말이나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제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항상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는 습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요. 특별히 40일 기도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31일은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감입니다. 돈 꽂지요. 꼬다가 마감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일날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27일, 25일 여러분의 카드 결제일이 끝났으면 다시 빨리 빌려서라도 꾼 돈 갚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옛날 20년 전에 나한테 꼬간 500만 원 안 갚고 너 지금 기도하고 자빠졌냐? 그때 귀신이 같이 그것을 틈타서 여러분들을 계속 참소해요. 그래서 작은 돈인 우습게 여기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40일 기도 전에 보니까 돈을 못 갚았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매달 나누어 갚겠다. 또 주님 앞에 11조 띄어잡수신 분들,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모든 마귀 귀신들의 참소에서 여러분들은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질게 하고 아프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다음에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너희가 돌이켜 내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와야 되고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가족을, 교회를, 하나님을 위한
삶을 먼저 우선으로 두시고 나가보세요.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두셋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혼자보다는 둘이 낫습니다. 둘보다는 세 명이 낫습니다. 우리 사람의 특성은 성질상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을 판단하고 폄하하게 돼 있어요.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세요. 딴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 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 약점 얘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를 축복하세요. 담임 목사의 약점을 쭉 이야기보다 그 약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변하여 더 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세요. 더 많은 일을 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까지 증언부언하지 마라. 주님은 다 아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혐의가 있거든 그것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의 원망이 있거든 분노가 나로 말미암아 약이 되었거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한마디만 구하세요. 아버지. 그러면 끝나요. 아시죠? 안다.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와서 아빠, 할아버지, 왜? 알잖아요. 우리가 돈 달라는 거.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돈 줘. 돈 줬잖아. 그까지 10만 원 가지고 대서 하면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고양이 새끼도 자꾸 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 새끼도 그러고. 우리 키워보면은 조연 집사님은 개한테 육포를 준대요. 그 집개가 그리 고급이 됐어요. 왜? 개새끼도 자꾸 와가지고 끙끙거린대. 그리고 안 먹는데 그런 마음이 아프대. 내가 조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 집 개 10분의 1만 위해 줘봐. 내가 조연 집사님 욕하는 게 아니라 개도 그냥 애교를 부린대요. 뭘 하면은 싫어하고 삐치고 뭐만 부부가 약간 큰 소리로 이렇게 말다툼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요 개가 어느새 눈치를 채고 가서 안 온대. 개도 알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와서 앉아 계세요. 내가 바꿔야 될 태도가 뭐지? 나의 언행심사가 무엇이지? 내가 짐승같이 살았던 행위들이 뭐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주님 앞에 목록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크 베터슨 목사의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놀랍게도 다 하루아침에 봄날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 1절 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2절의 이 말씀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40일 작정 기도,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내가 가을에 어떻게 돈을 벌을까? 어떻게 돈을 꿀까? 사업을 어떻게 이룰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느 직원이, 어느 친척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 앞에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저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 행하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렌즈로 햇빛을 모아 불을 일으키듯이 한번 정확하게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세요. 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사용하세요.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40일 이후에 내가 이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놀라운 일을, 그 기이한 일을 내가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